오늘도 사중복음 중에 세 번째 신유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유,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교단헌법 제6조 3항에 보면 신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신유고, 건강에 지내지 못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 이것이 신유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믿지 않는 이 비종교인들은 병들었을 때 기도로 치료받는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비과학적.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현대의학에서는 기도와 영성생활을 대체의학으로 인정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에 걸렸을 때 낫는 생존 확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낫는 생존 확률이 20%인 반면, 여러분, 종교인들은 몇 %가 됐을까요? 저거보다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나을 생존 확률이 무려 50%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치료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저건 과학으로 확률을 측정해 본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 봤는데 낫는 방법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기도로 병이 낫는 것, 이런 것들을 의학적인 수단, 대체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에서 질병이 낫는 것, 치료받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고요, 또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유는 은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능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은사라고만 말한다면 몇 사람에게만, 극소수에게만 한정된 일이지만, 신유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몸이 아프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강릉에 오기 전에 제주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치유를 3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안수에서 기도했을 때 3번 정도, 1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서귀포 교회에서는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항상 성탄 트리, 그 점등 작업을 했습니다. 캄캄하게, 그 제주도 밤인데요, 이렇게 앞에 그 나무에 성탄 트리를 다른 것처럼 11월 마지막 주에 저런 성탄 트리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여러분, 가면 이국적인 게 있죠. 이런 야자수입니다. 이게 서귀포 교회에 있는 그 직접 모습인데요, 저 야자수, 이걸 워싱턴 야자라고 합니다. 길쭉한 저 야자를 워싱턴 야자라고 하는데, 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 3층 높이입니다. 3층 높이. 그래서 저 꼭대기에 달려면 사다리차, 이삿짐 센터의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저것을 저 워싱턴 야자에 트리를 설치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교회에 이삿짐 센터를 하시는 남자 성도님과 권사님이 계셔서 그 차를 이용해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남자 집사님이 성탄 트리, 점등을 막 달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손잡이를 잘못 움직여가지고 높이 있는 이게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3층에서 설치하던 집사님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 집사님은 전직 직업이 뭐냐면 특전사 교관이었습니다. 특전사 교관이어서 이분이 뭐 운동신경 이런 거는 지적할 것이 없는데 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멀쩡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저 트리를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달았는데 이제 그때가 마지막 주라서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황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떨어지셨으니까 가서 좀 우리 기도 좀 하자고. 그래서 당회 끝나고 식사하고 그 집사님 집에 가니까 저녁 8시가 좀 넘었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쨌든 통증 주사는 맞고 이제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내일 와서 수술하라고 병원에 그렇게 해서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기도해주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쯤 됐는데 이 황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니까 전화해달라고 기도하셨나 보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다리가 멀쩡한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해주고 제가 간 다음에 9시가 넘어서 이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아프기 시작하고 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 하나가 이 몸통만큼 퉁퉁 불었고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꾹꾹 참고 어쨌든 겨우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딱 일어났더니 몸통만하게 불었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통증도 없어진 겁니다. 신기해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갔죠. 어쨌든 그 수술하기로 예정이 됐으니까 갔더니 의사가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간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뼈가 부러졌던 게 다 붙었고 멀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갔다가 펄쩍펄쩍 기쁘면 뛰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이제 기적적인 첫 번째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식당을 이제 이전 개업을 하면서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재주가 많아서 인테리어도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식당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던 중에 회전 전기톱 거기에 실수로 손을 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손가락 하나만 잘렸어요. 손가락 하나만 잘렸는데 이걸 들고 자기 손가락 하나 들고서 이제 서귀포 의료원에 가가지고 긴급하게 빨리 수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의료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손은 신경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수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제주시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귀포에서 제주시 넘어가는 것은 한라산 넘어서 가는 것은 1시간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근데 빨리 가십시오. 왜냐하면 1시간 안에 해야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1시간 안에 해야 다시 붙을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해서 이분이 119 응급 앰뷸런스를 불러서 타고 제주대 병원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제주대 병원에 도착해서 딱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학회가 있어서 육지 학회 참석으로 없다는 겁니다. 수술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급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아시죠? 응급실에서 서약서를 쓰라고. 이거는 우리가 또 자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수술은 해주겠지만 우리가 책임은 못 진다고 소송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분은 어쨌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약서 쓰고 수술해달라고 해서 이제 수술 대기 중에 딱 들어간 겁니다. 이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가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어차피 수술해도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차 타고 1시간 넘어서 가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12시쯤 전화 받은 건 9시 넘어서 했는데 12시쯤 이제 됐죠. 그랬더니 곧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10분 전이었습니다. 겨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수술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이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손가락이 붙었습니다. 누가 제일 놀랄게요? 의사가 제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수술인데, 그러니까 서약서까지 쓰고 안 되는 수술인데, 골든타임 이미 1시간 넘겼고, 그렇죠? 1시간 넘겼고 서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야 정상인데 된 거예요. 붙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갔을 때 이제 그 전도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지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사모님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난임이다, 임신이 어렵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서 시험관 아이를 가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귀포교회 있을 때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할 때 제가 다니면서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간단하게 항상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거기는 새벽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30명 안팎이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는 제가 항상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그렇게 새벽기도 왔다가 이제 끝나고 오전에 산부인과 다니던 산부인과에 갔죠. 시험관 아기 하려는 갔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임신했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때문입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예, 진짜 우리가 성령에 불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에 불 받은 것처럼 몸이 뜨겁고 짜릿짜릿 뭔가 하다라는 겁니다.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본인도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오전에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누가 놀랐을까요? 이제 역시 의사가 놀라는 겁니다. 임신이 안 돼야 되는데 된 거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그때 안수기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로 임신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제가 이 간증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기적적인 치료가 10년 동안 3번이 있었죠. 자,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신유는 은사이면서 무엇이라고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수 밑에 주어지는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역시 또 어쩌자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건지 참.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유의 은사는 은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유 은사가 없는데 기도하니까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렇죠. 지난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저희 교단 헌법, 네, 지금 이야기했죠. 예. 저희 교단 헌법 6조 제3항이 아니면 후반부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거 외에 후반부에 신유를 마지막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자, 모든 신자에게 무엇이 따른다고요? 이적. 이적은 이사와 기적을 합친 말입니다. 이상한 일, 기적, 상식을 초월하는 일,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따르면 모든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성경 근거 구절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특별히 신의 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권능과 능력이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무엇이다? 특권입니다. 특권. 은사 있는 사람, 목회자, 직분자, 소수 몇 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권인데, 자, 이 특권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지금까지 나도 모른 채 있었습니까? 자, 이제 몰랐다면 아셨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시며 이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마지막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교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의학입니다. 예.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의학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과 의사를 통한 의학적 치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신유의 한 방법으로 우리 교단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학입니다. 의학.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이 피조물 중에는 모든 학문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학문들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학문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학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의사와 한의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우리 곁에. 무엇하라고요? 우리 병을 고치라고. 또 약학을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약사를 두셨습니다. 약으로 우리를 고치라고. 또 간호학과 하나님은 보건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아플 때 도움을 주라고 이런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과 약학과 간호, 보건학,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준비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학적인 방법이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이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의학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는 기도만 하고 의학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언뜻 보면 건강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지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약 먹을 때도 고치십니다.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본인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만능주의. 기도만능주의가 뭡니까? 기도하면 다 된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말 혹시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럼 또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기도 다 응답받았습니까? 그러면 안 됐죠? 왜 안 됐냐고 하면 응답이 됐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다 되나? 속으로 목사가 뭐 저딴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기도만능주의가 뭐냐면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거 아니라고 그랬죠. 말로만, 믿음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특히 질병 중에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좋은 믿음인 양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니라고 그랬죠. 자, 지난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질병 중에 정신과 마음에 관련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옛날에는 이름조차 없었던 건데 요즘 현대에 나오는 정신 관련 질환이 있죠. 우울증, 조울증,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말 잘 안 썼는데 지금은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이런 정신질환을 믿음이 없어서 생겼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근거 없고 신학적으로도 근거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정신질환 걸렸다고 말한다면 그 질환을 겪는 성도에게 그런 말은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지금도 혹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굳건히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중에도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역시 믿음이 없어서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의사들이 특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정신질환은 관계없습니다. 정신 관련 질환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약을 복용해야 치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을 복용해야지.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꼭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을 처방받습니다. 한 2달치, 3달치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약을 먹으니까 한 달쯤 지나면 이전보다 조금 호전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끊을까요? 약을 끊을까요? 맞아요. 약을 끊어요. 그리고 무엇만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의사들이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질환은 약물 중독과 함께 기도해야 치료되지 기도만 한다고 절대 고쳐지지 않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약을 처방해준 약을 먹고 조금 나으면 마치 그게 기도로 된 줄 알고 약을 끊는데 그러면 옛날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본인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과거로 다시 돌아갔는데 본인은 나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이 계신 분들 가족 중에나 혹시 누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감기나 몸살 같은 그냥 질병일 뿐입니다. 그리고 감기거나 몸살 걸 때 약 드시죠. 그것처럼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치료가 빨리 되고 낫습니다. 약물 복용과 기도를 동시에 해야지 기도만 해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와 약물로,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야기했죠. 그러나 신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도 인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그래서 신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신유고, 또 하나 우리 교단법에 봤듯이 현대의학과 의료 기술을 힘입어 고침받는 것도 신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셔서 의사로부터 여러분 치료받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지 의학의 도움을 받아 고쳐줄지, 둘 중에 어느 걸로 고칠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고칠 것이라면 고치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만이 아니라 의학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국 가서 약 타서 먹으면서 기도하며 양육을 먹으며 그렇게 고침받으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신이라고 우리 성결교회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목회자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중보기도 팀원들에게도 좀 나 이렇게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평일이든 주일이든 주일에만 오려고 하지 마시고 평일에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오셔서 전화 약속하시고 오셔서 목사님 안수기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진찰도 받으시고 진료부터 진단서 가지고 약국 가서 약도 타시고, 때로는 병원에서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아서 여러분 온전한 몸과 영혼의 건강한 몸과 영혼을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모든 병이 한 번에 낫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병이 낫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 번에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기도해서 단번에 낫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약으로 고쳤다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시든 약을 통해 고치시든 아니면 기도할 때 단번에 한 번에 고치시든 아니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치료하시든 여러분 고치시는 그 속도와 고치시는 때 그리고 그 고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속한 일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고치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기도로 하실지 의학을 통해 고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병원에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종교인들은 그게 무슨 신앙이야 라고 할 텐데 우리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임을 믿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죠? 여호와 라파, 치료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직접 기도로 고치시든 아니면 병원을 통해 의학을 통해 고치시든 우리는 고치심을 믿고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고치면 나는 좋죠, 그렇죠? 나는 좋죠. 그런데 이게 더 큰 은혜일까? 재고해 봐야 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고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고치실 때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천천히 고치시면 그 고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아프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중증 진단을 받고 보니까 삶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리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 진작 이렇게 기도할 걸. 왜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다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게 됐죠. 하나님을 더 잘 깊게 알게 된 겁니다. 자, 단번에 고치면 기도하자마자 단번에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서서히 고침받는 과정 중에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되는 겁니다. 서서히 고쳐지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병을 고치실 때 단번에 고치실 수 있지만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고쳐갑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 치료되면서 고침받고 하나님이 아니라 약으로 고쳤네. 자,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고침받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탁합니다. 난치병을 가진 우리 성도님이나 가족을 가진 분들일수록 난치병 쉽게 고침받지 않습니다. 자, 그 치료의 오랜 과정을 통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친밀함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에 관해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겁니다. 내 자신의 질병과 죄를 무조건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한 환자를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와 연결시켜서 질병과 장애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겪는 질병과 장애는 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죄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한 번쯤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혹시 내가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한 번쯤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면, 생각나게 한 죄가 없다면, 그러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런 마음은 항상 품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아닌 게 확실해서 자유해졌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면 언제든지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잊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정죄감을 갖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런 것이 없다면 죄와 질병을 연관시키지 말고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엔 질병이 고쳐지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죠? 장애가 없고 질병이 없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 자꾸 갖다 댑니다. 그래서 안 고쳐지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자꾸 믿음 탓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기도 만능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기도해도 설교 때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었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려오라고 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죠.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유시입니다. 유두고라고, 그렇죠? 예. 자,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치유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죽음을 초월한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이 바울이 정작 자기 질병은 못 고칩니다. 자기 질병. 나 같으면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으로 기도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떠나도록, 고침받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 않으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고침받아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내가 이런 불치의 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줬어. 그러니까 너희도 오늘처럼 신유,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병이 안 고쳐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맨 밑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고쳐지는 게 바울에게는 충족한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쳐져야 은혜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안 고쳐지는 게 나에게 족한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병과 장애를 기도와 믿음으로
신유의 은혜로 정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셨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손 하나만 톡 지구를 치면 지구가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손으로 어딜 쳤냐면 야곱의 엉덩이를 딱 치셨습니다. 자, 지구를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뼈를 톡 건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엉덩이 뼈가 골절,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이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갑니다. 없던 장애가 후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장애를 가지고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곱이 평생 살면서 여호와를 원망하더라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골절, 그 장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는 그 사건 전까지 모태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모태신앙이에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로는 주여 하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조차도 자기 욕심으로,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그것도 형껏 빼앗고 그렇게 도망갔던 세월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말하면, 사정복음을 말하면 중생,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복강을 앞두고 이제는 건너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군대를 딱 동원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소서 죽여주겠으니. 자, 야곱이 여기서 이제는 중생, 거듭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신, 거듭나게 하신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절 때마다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곱씹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야곱처럼 질병을 친구로 품고 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장애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내 원대로 고쳐주면 나를 떠날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도록 나는 불편하고 보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질병을 놔두고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 약한 것이면 질병이죠. 본인의 질병, 고침받지 못한 것, 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병 고치지 않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어떠함이라? 강함이라. 내가 질병이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비참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얘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그 약함, 내가 질병이 있고 고침받지 못할 때 그때가 내가 오히려 강해지는 때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질병과 장애가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면 치유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재판받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4장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4장은 앞장 3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 미문 밖에 앉아서 구걸하는 신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하죠.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죠. 고침받았습니다. 자, 고침받게 되자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인 예수를 입 밖에 내면 똑같이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신유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 사람, 이 날 때부터 선천적인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치료받았냐고 묻는다면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똑바로 서 있다고 이야기하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그럼 베드로는 병자가 나은 사건, 치유의 사건과 치유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이 신유의 참된 모습이자 신유의 목적입니다. 병 나은 것을 자랑하고 병 나은 은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신유의 목적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 많이 보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신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치료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낫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아 피를 흘리시며 흘리신 그 보혈, 피 때문에 우리는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치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만 우리의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낫고 여러 가지로 나을 수 있는데, 의학으로 나을 수 있는데 결국 치료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냐 안 되냐도 역시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성결교회가 신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이 신유를 전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복음인 이 신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고침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모든 능력과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만 구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유의 복음을 전하는, 회복의 복음인 신유를 전하는 이유는 낫는다는 기적과 이사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낫고 고치고 불치의 병을 고치는 이 은혜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치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신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낫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조심스러운 성경적 답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을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침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누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고침받는 것에, 내 질병 치유에만 관심이 있지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서 어떻게 대했는가는, 그것은 닮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색깔 그대로 드러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믿음의 본질에는 무관심한 채 비본질적인 표적에만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 관심을 두시고, 치료되어도 예수님께 영광이요, 안 고쳐져도 예수님께 영광이요. 왜냐하면 안 고쳐지는 것조차도 그것이 나에게는 족한 은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복음 신유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과 마음 영원히 고침받아 거듭나는 새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